주님 앞에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셨음에도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여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던 우리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과 돈과 권력, 나 자신을 의지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아 배역한 삶을 살았던 죄, 육신의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며 이것을 인생의 낙인 줄 알고 살았던 죄, 작은 일에도 분노하며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던 죄, 어떤 경우에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싸우고 다투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증오했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죄악의 열매만 맺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노를 돌이켜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182장 찬송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맛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최재철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주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도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메마른 심령마다 새 은혜와 새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말씀보다 세상 이 소리에 귀 기울였고 사랑보다 욕심을 앞세우며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마다 화해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과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연약한 이들을 성령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위에도 성령의 불길이 임하여 믿음의 계승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아르지 못한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주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보응원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흘린
하나님, 오늘도 머리 조아려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늘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죄를 범하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 말씀의 기준으로 통치하던 남유다의 아비야 왕이 싸웠을 때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주님, 각자 삶의 전쟁터에서 무엇을 위해 싸우든지 말씀의 기준으로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을 위해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사람이나 돈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의 위기를 뛰어넘으며 다 하나님이 행하셨노라 고백하고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마음과 뜻을 다해 여호와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진학과 진로와 결혼의 문제로 기도하며 주님을 찾을 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구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인생의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진아 선생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족과 가정을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을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셔서 건강도 믿음도 물질로 채우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해 예물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 예물과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의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급하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아뢰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죽은 영혼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하며 하나님 나라가 왕성히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활짝 웃으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다들 얼굴이 너무 이렇게 굳어 계셔가지고 네, 웃는 얼굴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이미 임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소그룹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이고요. 오후에는 5번째 주일마다 찬양 기도회로 함께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다음 주일 오후에는 찬양 기도회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 더 지나서 6월 첫째 주일에는 환경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오후에는 우리 손수민 집사님께서 환경 강좌를 준비해서 특별히 환경과 보건과 관련해서 환경 호르몬이나 또 환경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열심히 아마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강의해 주시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선교회 제자훈련은 오늘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이 많이 안 계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한 장 성경 읽기는 역대하 말씀 계속 읽어가고 있고요. 팔룡동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이번에 그 창원시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가지고 여러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이제 제일 먼저 진행이 되는 것이 우리 유치원 유아들 데리고 낙동강 에코센터에 가서 생태 체험하는 프로그램 진행 중입니다. 지난주에는 바른나무 유치원 원생들 데리고 갔고요. 이번 주 목금 이틀 동안에는 가람 유치원 친구들 데리고 같이 가서 생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여러 강좌라든지 또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때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탄소 중립의 활동이 이 지역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성경 암송 우리 박진아 선생님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앞뒤로 주소를 붙여서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아멘.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미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암송하실 수 있는 분 암송하고, 또 보고하실 수 있는 분 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15절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들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성령이 임하실 때 시련 이길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앞뒤 좌우로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가끔 저는 우리 신앙생활을 수영에 비유하곤 하거든요. 수영과 신앙생활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수영을 하려면 일단 어디 들어가야 되죠? 물에 들어가야 되겠죠? 신앙생활 하려면 일단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성령님께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죠. 초보자는요, 수영을 할 때 막 온 힘을 줍니다. 안 빠지려고 겁나가지고 막 힘을 주다 보면 그냥 물속에 깔아앉는 거죠. 신앙 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초보인 사람들도요, 평생 동안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하며 살다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 성령님 의지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막 신앙하면서 그렇게 내 의지대로 이렇게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만 지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영이 좀 베테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온몸에 힘을 빼고 이제 물 속에 자신을 맡깁니다. 물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물을 휘저으면서 힘을 줄 때 힘을 주고 뺄 때는 빼고 그러다 보면 쭉쭉쭉쭉 앞으로 나가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 내 삶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힘주라 하면 힘주고 힘 빼라 하면 힘 빼고 그렇게 성령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가다 보면 그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내 주위에 우리의 사방에서 나를 애워싸고 감싸고 우리를 안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보혜사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가르치시는 보혜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성령님 안에 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임재와 그의 능력을 사모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 제목 가운데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혹시 그런 시 아십니까? 잘 못 들어보셨나? 제발 시집도 가끔씩 읽어보십시오. 좀 옛날 시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대가 곁에 있는데 그리워. 멋있어요. 그렇죠?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지만 그러나 성령님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이 돕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기에 그분은 내 안에 계시고 나도 그분 안에 있지만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늘 끊임없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을 사모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심으로 성령님을 사모하셔서 그 성령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이제 남과 북으로 나눠지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가져갔고요. 남쪽은 이름이 뭡니까? 유다라고 이름했죠. 그리고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 때 갈라져지게 되었는데 르호보암 때부터 세 번째 왕의 이름이 오늘 주인공인 아사 왕입니다. 네, 아사 왕. 다경아, 왕 이름이 뭐라고? 아사 왕이에요. 네, 아사 왕입니다.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십시오. 아사 왕은요, 두 차례에 걸쳐 종교 개혁을 단행할 정도로 아주 하나님께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왕을 보고 그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어디냐면 아사 왕이 1차 종교 개혁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 종교 개혁을 단행하라라는 명령을 내려서 이제 아사 왕이 2차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된다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인데요. 그 과정에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가 보인다는 것을 우리 함께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복을 받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복을 받고 부흥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선지자 아사랴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냐? 예언의 영으로 임하셨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언의 영. 예언의 영.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사랴 선지자에게 임했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자, 아사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자 그는 왕을 비롯한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어디서 들어본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마찬가지로 이건 쉐마 우니라고 하는데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선포된 말씀이 뭐냐?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를 만나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라라고 하는 내용이 이후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사랴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아사 왕이 지금 아프리카에 있던 구스의 군대가 유다를 공격해 온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막 싸우고 승리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서 이제 이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고대 시대의 전쟁은 뭐 늘상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은 구스와 싸운 이 전쟁은 왜 구스가 남유다를 쳐들어왔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해서 지금 징계하기 위해 구스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전쟁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사 왕은 지금 1차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이 전쟁에서도 이기긴 했습니다만 이 전쟁을 어떻게 해석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징계하시는 전쟁이다.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2차 종교개혁 빨리 단행해라 라고 촉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언의 영은 어떤 영이냐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하게 하는 영이 예언의 영입니다. 예언이라고 해서 먼 미래의 일을 그냥 막 얘기하고 너 앞으로
바다 조심해야 돼.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누구를 만날 거야. 동쪽으로 가면 뭐 귀인이 있고 이런 게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내 삶을 해석하는 것. 이것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행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을 해석하시면 인생의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기쁘게 여기며 믿음의 시련으로 인내를 이루고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죠. 반면에 인생에 찾아오는 영광과 축복의 순간에라도 예언의 영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 그 축복의 순간을 해석하면 때로는 그 축복이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더 겸손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의 영이신 성령님은 말씀으로 오늘 내 삶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바로 서게 하는 분, 그분이 바로 예언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목격했죠.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렇게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더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고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제자들은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 낚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지금 눈앞에서 보면 우리는 이 기적을 나가서 좀 그거 봐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증거하고 싶을 것 같은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지금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급박한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도무지 이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경험들, 모든 사건들이 당황스럽기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었다. 예수는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밝히 깨닫게 도와주신 것이죠. 이 깨달음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든지 말이 마치 머리 위에 불이 떨어지는 것 같았던 거예요. 불의 혀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폭풍우가 휘몰아치면 모든 것이 막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새롭게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이제 해석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자 비로소 제자들은 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했고 마침내 지상 최초의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우리 남수원교 회원들과의 제자 훈련은요,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는 훈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 제자 훈련은 일방적으로 제가 가르치는 공부가 아니에요. 교재에 나오는 충실한 내용들을 읽고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직접 답을 해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하루하루 해결해야 될 질문도 있고 질문에 답을 해와야 돼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함께 모여서 나누는 것이 이번 제자 훈련의 과정이에요. 어떤 때는요,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한 결과 자신의 삶이 얼마나 부끄럽고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회개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때는 성경의 해석이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다릅니다. 아주 과감하게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막 화를 내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4, 50년 동안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내 삶을 해석하며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살아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이 그것을 죄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한다면 그걸 받아들이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니 저항도 해보고 반항도 해보지만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들을 거꾸로 때리실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말씀을 내 뜻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해 주신다는 것이죠. 말씀의 기준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럴 때 내 삶이 변화되고 바로 그 삶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나를 해석하게 하라. 말씀이 나를 해석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나를 해석하게 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도 각자 이 말씀은 자신의 삶을 비추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예언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하실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합당한 삶으로 내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변화될 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남성교회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이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예언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실 때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내게 불의 혀같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면 받아들여질수록 마치 폭풍같이 내게 다가와서 내 삶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말씀으로 경험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뎃의 아들 아사랴 선지자에게 예언의 영이 임해서 그 시대를 해석하고 사건을 해석하여 선포했던 것처럼 마가 다락방에 불같이 바람같이 예언의 영이 임하셔서 십자가 부활의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고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언의 영이 임하셔서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믿음 안에서 삶이 새롭게 정립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는 아사 왕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이 아사 왕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은 순종의 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말씀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그랬습니다. 자, 아사 왕은요,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말씀이 그 사건을 해석했어요. 이 사건, 전쟁은 어떤 사건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라고요. 그러니 빨리 종교개혁을 일으키라고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아사 왕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즉 어떤 반발에도 비롯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굳게 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순종의 영으로 임하신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아사 왕이 이 아사랴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교만해가지고 아니 나는 이미 종교개혁도 행했고 이 전쟁에서도 승리하지 않았느냐.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이 전쟁을 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패배하게 했지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겠느냐. 그러면서 온갖 이야기를 다 끌어들여가지고 마치 자신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아마 남유다는 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왕은요,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며 우상을 제거하는 행동을 개시했던 것이죠. 이때 마음의 강인함과 단호함은
아사왕 자신의 타고난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선지자에게 예언의 영이 임했던 성령님께서 이번에는 아사왕에게 순종의 영으로 임하셔서 말씀 앞에 철저히 아멘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초대교회로 가볼까요? 마가 다락방에서 예언의 영을 받은 제자들은 아사랴 선지자처럼 이제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쳤던 그 폭도들을 향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는데요. 이 설교의 마지막에서 사도행전 2장 3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폭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교만해서 예언된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또다시 폭도가 됐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해 돌을 던져서 제자들은 아마 돌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그들을 또다시 체포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에 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언의 말씀을 들은 이 폭도들의 마음속에도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을 결단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포악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던 사람들이 당신이 죽인 그 사람이 메시아야. 당신은 메시아를 죽인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모두가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야, 말도 안 돼.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이단자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셨기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아사 왕은 말로만 적당히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구체적이고 과감한 개혁 행동으로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첫째로 그는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거했습니다. 즉 아사 왕은 백성들의 반발이나 정적들의 정치적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영토 내의 모든 우상들을 샅샅이 찾아내어서 파괴했다는 것.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어 버린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 그랬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소극적인 순종에서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서 무너진 제단을 재건해서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우는 적극적인 순종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우리의 순종도 그러해야 합니다. 소극적인 순종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는 우리 창원 서시찰 목사님 장로님들과 함께 이제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가장 은혜로웠던 시간은요, 성경 식물원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담당하는 장로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직접 성경에 나오는 식물들을 씨앗과 또 그 품종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 이제 심고 테마별로 식물들을 공원을 이제 조성해서 성경에 나오는 식물들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요. 성경에서 우리가 종려주의 그러면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얘기하는데 사실은 종려나무가 아니라 대추야자나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려나무와 대추야자 열매 나무는 그 잎이 전혀 다릅니다.
또 우리가 흔히 로뎀나무 아래 그러면 쉼이 있는 곳이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직접 로뎀나무 보니까 나뭇잎이 길고 가늘어요. 그래서 그늘을 만들 수 없는 나무였습니다. 그걸 눈으로 직접 보면서 성경의 내용이 훨씬 더 실감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모든 코스를 안내하면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면 기름틀이라는 뜻이에요. 올리브를 가득 그 틀에 넣고 저 추가 270kg인데요. 무거운 돌입니다. 이걸로 압착해서 기름을 짜내는 곳이 겟세마네라는 곳이죠. 처음에 270kg의 돌로 압착해서 제일 먼저 나온 기름이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최고급 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관유로서 왕이나 제사장의 기름을 붓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70kg의 돌을 더 얹으면 두 번째 기름이 나오는데 이는 식용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270kg의 돌을 더 얹으면 마지막 남아있는 기름까지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짜서 나오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기름이 등유, 비누, 화장품으로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몇 번 기도했습니까? 3번 기도하셨습니다. 짜내고 자신의 진액을 다 짜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짜내어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원대로 순종하게 도우신 분이 누구냐? 순종의 영으로 함께 하신 성령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진액을 짜내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죄인을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희생은 주님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의 법에 결코 굴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렇게 단단하고 고집스러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부드럽게 반응해서 아멘, 아멘.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우리를 순종의 자리까지 밀어 올리는 순종의 엔진이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그 순종의 영이 충만하셔서 주신 말씀 아멘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아사 왕이 개혁을 시작했을 때 이것을 본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요 감동을 받았어요. 남유다 사람들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입니다. 에브라임 족속, 므낫세 족속, 시므온 족속들 가운데 은혜 받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남유다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고 성령님께 순종하였더니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게 되니까 북이스라엘로 나눠졌던 사람들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아사 왕으로 내려와서 그의 백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된 이 백성들, 15절에 어떻게 하느냐, 드디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우리는 이것을 부흥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온 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안을 더해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예언의 영, 순종의 영이신 성령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만나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변화되면 사방에서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이 임하신 이 소식,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온 땅에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기쁜 순종의 영, 예언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입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에 나아가 이 기쁜 성령의 소식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185장 우리 1절만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3박자기 때문에 빨리빨리 치셔야 돼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제목입니다. 아사랴에게 임하셨던 예언의 영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사건, 문제들을 믿음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아사 왕에게 임하셨던 순종의 영이여 오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삶에 가증한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를 재건하는 단호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사방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아가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아사랴 선지자에게 임하셨던 예언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며 우리의 삶의 고난도 환난도 질병도 모든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사 왕에게 임했던 순종의 영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한 자가 아니라 주여 우리의 삶에 순종함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가증한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재건하는 단호한 행동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찾는 자들마다 주님을 만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그 주님을, 내가 경험한 성령님을 온 땅에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언의 영으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인생의 고난도 환난도 믿음으로 뛰어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순종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단호한 행동으로 죄악된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고백하며 주님께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참된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여 성령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으로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신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